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장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요. 그 이전에 잠언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히브리어 제목이 마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셜이라는 뜻은요, 보통 비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이 마셜, 잠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주로 비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이거예요. 본질은 이건데 이걸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거를 조금 닮아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보통 비유라고 말하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본질은 있는데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약간 유사한, 비슷한, 닮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흔히 비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의 언어들을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도리어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자, 지금 성경 마가복음 4장을 딱 찾아서 손가락을 이렇게 껴놓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화 나눌 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쉬워요. 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가끔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세팅을 해야 된다든지, 뭐 짐을 날라야 된다든지, 뭐 밥 같은 거 차린다고 할 때, 뭐 배식을 한다거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에는요, 꼭 게으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남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녀도요, 항상 뒤늦게 나타나서 얼굴 살짝 비치다가 이제 사라지죠.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대다수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얄미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잘 안 해요. 계속 참고 참다가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착한 크리스찬들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때 그때 이제 폭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 얄미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다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말이야. 다른 사람 다 일하고 있는데 너만 지금 얌체처럼 그렇게 일 안 하고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착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 못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상처 입을까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골똘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당신은 너무 소 같아요, 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같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당신은 소 같아요라고 할 때의 소는 어떤 의미예요? 느릿느릿한 뭐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듣는 얄미운 그 청중이 소를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소 같다고? 야, 내가 듬직하다는 뜻이구나.
내가 이 모임에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비유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요.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순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이 그 비유의 뜻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찾았던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육은 항상 2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찾으셨죠?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아멘. 그리고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알아듣기 어렵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또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조금 또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은 항상 두 단계로 진행되는 거예요. 1단계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와 플러스 엄청난 무리가 있을 때 함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1단계로 끝나지 않아요. 2단계는 뭐냐? 무리들이 쏙 빠진 다음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무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리고 그 또 무리들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몰려오긴 몰려왔는데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대부분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필요, 배고픔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의 주된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과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레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배와 부모를 다 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또 레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보면 절대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있을 때와 제자들만 있을 때 따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말한 비유를 말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화자가 풀어서 설명할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운 까닭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사실 잠언이요 설교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 비유의 표현으로 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성경 잠언 13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또 제가 또 읽어준다고 해서 성경 안 찾으면 안 됩니다. 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13장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되십니까? 23장 13, 14절도 있는데 잠언 제가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매를 때려라. 그리고 잠언 23장 13,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뭐 이 아이를 징계함을 통해서 스올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스올이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멘 되십니까? 이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상한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애를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네들이 왜 이렇게 애를 때렸냐, 폭행했냐라고 했더니 드밀어 밀었던 그 말씀이 바로 요 잠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짜로 막 때렸대요. 그런데 안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면의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 가정폭력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말씀은 검은 테이프로 붙일까요? 봉인해버릴까요? 이것만? 이런 태도를 또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참 우리가 잠언은 쉬운 듯 보이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은요. 원래 잠언은 뭐냐면 왕실 교과서였어요. 왕실 교과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자들 당시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나 어떤 고위 관료의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켰던 교과서가 바로 이 잠언이거든요. 마치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들 중에서 왜 이런 거 있죠. 사자성어나 속담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쭉 스토리로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자성어나 속담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잠언이 이런 거예요. 어, 잠언의 말씀 그런 경구가 나오게 된 배경과 맥락과 사건과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을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첨부하면 잠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큼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잠언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잠언의 경구가 나오게 된 배경, 맥락, 사건, 스토리들은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모아놓은 거예요? 경구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 경구가 어떤 맥락과 배경과 사건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그래서 이 경구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무 상황에나 이 경구를 적용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너무너무 막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어떤 개차반 같은 아들이 부모가 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를 개과천선시킨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13장이나 23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때나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요 한 대 잘못 탁 쳐가지고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매를 100대를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배경이나 맥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 말만 딱 끄집어낸 다음에 무조건 때려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이 경구가 나온 배경과 맥락이 지금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불상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은요,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그냥 문자적으로 나의 욕망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자, 2장을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힘을 써야 할 일과 힘을 쓰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중 하나가 힘을 써야 될 때 오히려 힘을 안 쓰고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고, 또 힘을 안 써야 되는 때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일 많잖아요. 어떤 예를 들까요? 전 목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가 힘을 써야 될 때는 어떨 때입니까? 말씀 공부할 때죠. 말씀 공부할 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말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써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약에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SNS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또 뭐 먹으러 갈까? 혹은 어디 여행을 갈까? 이것에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혜를 계속해서 아주 값진 보석,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구해라,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순간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음녀로부터 구원해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성별이 여자라니까 이건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럼 음남은 없냐? 나는 여자니까 이거 별로 해당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힘을 가리켜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냐? 여러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힘, 모든 유혹, 이런 것들이 다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녀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문자대로 혹은 이성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시기심, 질투, 뭐 이 다양한 것들이 음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음녀의 모습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잠언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이요, 타락한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데요. 참된 신앙인은 어떨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첫 시작점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제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 칭의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적 용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이것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거예요. 아, 참 너 의롭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구나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런 뜻은요 주된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적 용어인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 맺은 자이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제적인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시작은 뭐냐?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그 신분의 변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은 변화됐어요. 그런데 너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내 존재는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신분이 먼저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이 존재의 변화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뻐함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전에 올감했었던 옛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서 다시 탈락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중간 탈락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닌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아무 생각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꺼리낄 게 없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건 뭐예요? 구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이런 치열한 고민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사람들 왜 이런 고민이 듭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존재가 아직 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7장,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한다고 봐야죠. 구원 안에.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이 그냥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내 인생을 그냥 즐거운 대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원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언 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2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번 한 주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게 하는 음녀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